이사야 66장.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필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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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두 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지른다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쌓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말씀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말씀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왕들인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그 시대를 살았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가 나라적으로 어려운 때였겠죠. 왕이 죽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라적으로도 안타깝고 여러가지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우시야 왕은 우리가 성경의 열왕기상 이런 데 보면은 그 당시 구약 때는 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했거든요. 근데 왕이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다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보내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문둥병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국가가 평안해야 국민들도 평안하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평안히 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는 말씀에. 그래서 이 이사야 왕이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런 상태에서 찾아갑니다. 우리도 마음이 뭔가가 이것저것 염려가 있고 이것저것 걱정이 있고 이럴 때에 마음이 여러 가지로 혼돈이 있고 마음이 또 근심이 되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스알 에숲이라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뜻이 앞으로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서 다 빼앗길 것이다. 빼앗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운명을 가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 성경에 있다고 나오는데 둘째 아들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래가지고 다시금
그 소망을 하는, 다시금 그 빼앗긴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뜻을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길 것을 알았지만 다시금 그 이름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지라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이사야는 역사적으로 보면 19세에 그 소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50년 동안을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주로 했대요. 세례요한도 그렇죠.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해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신앙이 막 온갖 우상 숭배 다 하고 또 아이들을 그 제물로 올려드려서 죽이는 그런 인신제사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악행을 행하고 그랬던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 왕 때에 우리가 역사 이제 그 옛날 그 기록을 해놓은 그런 역사를 찾아서 보면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벨기라라는 사람이 이 이사야를 모함해 가지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할 때에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무 그 기둥 나무가 팔려 있는 그런 속에 숨었대요. 그런데 그 나무가 이사야 숨지 말자 막 나무가 막 신기하게 자라나고 잎이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왕에게 얘기해서 왕이 그곳에 와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라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 반을 톱으로 잘랐죠. 히스기야에 보면은 그게 톱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다는데 톱으로 몸이 베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 거짓 선지자는 그 당시에 엘리야 그 갈멜산 거기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그 죽였던 거짓 선지자들 무리 속에 400명 그 죽였던 그 무리 속에 후손이라고도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악한 일에 도모가 되는 사람, 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자죠. 나중에 장차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벌을 받을 것이고 영벌을 받을 것이고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 악한 일의 도구가 되어서 앞장서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자가 됩니다.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한 일에 도움 받고 의의 변기가 되어서 옳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후손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그 부하를 통해서 톱에 관련 이렇게 반으로 잘려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죽기 전에 우시야 왕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의 성전에 2절에 보면은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서랍들의 모습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계가 열린 거죠. 하늘의 모습이 열린 것이죠. 기도하다가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랍이라는 천사들이 있고 또 그 언약궤에 이런 데 보면은 그룹이라는 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언약궤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하염금 우리가 에단에서 범죄할 때에 그룹을 그 길을 지키게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던 하염금을 막았던 그들은 또 그룹이라고 표현되죠. 여기에 나오는 서랍은 하나님의 그 서랍과 그룹이 다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서랍은 예배를 이렇게 수종하고 심부름하는 천사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룹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는 거룩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수룹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 서룹을 보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며 살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너무나 기쁘게, 그 사절에 보면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기쁨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벅차가지고 세상의 어떤 좋은 일보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졌을 때보다도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영광과 그 기쁨은 체험한 사람만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그걸 하고 나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나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의 모습이 하루다 내가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내가 이때까지 말을 할 때마다 못된 말만 했고 악한 말만 했고 더러운 말만 했고 내가 입술로 범죄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딱 서니까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내 죄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앞에, 깨끗함 앞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와 악함과 못된 것과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다 내가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사야가. 그럴 때에 이 서랍 중에 한 사람이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입술에 떼어주니까 그가 모든 죄가 사여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피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자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내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죄와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씻음받고 그렇게 하고 나면 예수 피 때문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내가 입어서 나도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가 없으면 누구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걸 가졌다 해도 예수 피를 가지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의가, 내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고 한 줌의 죄도 없는 그런 의가 입혀져야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이 예수의 의의 피로 그 상징이 되는 제단 숯불로 그 입술에 대고 나니까 깨끗해지고 난 뒤에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밟고 이렇게 했더니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나면은 내가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생명을 얻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전도하겠다. 내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겠다. 그 영혼을 살려놓겠다.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내가 가겠나이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심장을 가지고 누가 다른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겠느냐? 누가 내 일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때에 이사야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나 복음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이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멸류관 주시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때에 그 영광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만나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주께 무엇이든지 말씀드리고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제일쯤에 예수 믿고 가서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꼭 만나고 올 수 있도록요. 꼭 만나 주십시오. 내가 예배 때 찬양 가운데나 기도 가운데나 말씀 들을 때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딱 준비하니까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내게 응답을 주시려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내 손에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주님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내 삶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늘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과 동행하며 그 사람과 함께하며 각자의 사람마다 성격과 얼굴이 다른데 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저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각개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양육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또 그를 잘 그 사람 나름대로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다 똑같은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렇게 그 사람 각자마다 은혜를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일상 속에 또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예배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아버지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찬양 부를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이 복된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늘 주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세상의 제약이 강력해질 때에 주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주께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에 그 주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자들,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